오늘 말씀 에스겔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드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아요. 다른 거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왜? 말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주고 우리를 변화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그러나 어떤 말씀이냐가 중요해. 어떤 말씀이냐. 이 머리에 머무는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 심장을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분명해야 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데 말씀이 머리에 걸치는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영혼에 깊이 다가오고 우리 가슴을 치고 하나님 말씀 깊은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지만 우리 영혼이 흔들리고 우리 가슴이 가슴을 타치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맨날 받는 이 머릿속에서 걸려있는 그런 말씀들, 맨날 평생을 기독교인들이 듣는 그런 말씀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영혼을 깊이 파고 들어오는 말씀, 우리 가슴을 때리는 말씀, 그런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될 때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지금 그런 뜻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도 얼른 들으면은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하,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특히 이 말씀이 그래요.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네가 하나님의 규례를 주시고 지키라고 율례를 주셨는데 그걸 안 지키고 너희 주변의 이방인들의 하는 대로 너희가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벌 주신다. 그런 얘기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이런 말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옛날 얘기 아니에요. 옛날 얘기. 예수님이 오기 몇백 년 전에 일이에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구나.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냥 이해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다 waste away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이거 지키라고 했는데 그거 안 지키고 이방인들이 하는 대로 했다. 그래서 벌 받았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우리가 내가 말하는 우리 영혼 속을 파고드는 그런 말씀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면은.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영혼을 파고드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말씀에도 얼른 보면 그냥 아주 쉽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우리를 지키라고 했는데 안 지키고 이방 나라 하는 대로 해가지고 벌 받았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자, 우리 11장 3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전날한 곳 1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들의 말이, 그들이 누구인가? 1절 봐야 돼요.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지금 여호와의 전에 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잖아요. 성령님이 그 머리카락을 잡고 들어 올려서 여기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거 다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려고 동문 위에 머무셨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전차, 그룹들이 모시는 이 하나님의 전차 보좌가 예루살렘 성전 동문 위에 머물러서, 동문이 큰 문이에요. 주문이야, 주문.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거, 여기 주문. 그 동문에 머물고, 그리고 에스겔이 성전 마당에 있었는데 에스겔을 들어서 데리고 그 동문가로 데려갔다 이거예요. 거기 보니까 25명이 있어. 여기 보세요. 문에 여호와의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앞에도 25인 나오는데 성전 마당에서 태양신을 예배를 드리면서 태양신을 같이 섬기고 있는 이 25인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건 그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아사냐와, 거기도 야아사냐가 25인 중에 나오거든. 근데 그 25인 중에 야아사냐는 사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아술의 아들이니까 동명이인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야아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더니 그들은 누구야? 백성의 방백이라.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백성의 지도자들. 백성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려고 보호자 위에 앉으셔가지고 이 동문 위에 지금 가 있는데, 막 하나님이 떠나가시려고 하다가 발걸음을 멈춘 것처럼 발걸음을 멈추고 지금 이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도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소위 지도자들이야. 지도자들의 문제. 이 지도자들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거든, 이게. 우매한 백성은 지도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거든요.
그 중에서 인기 있는 지도자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도자들, 머리가 터져라고 그 앞으로 모이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런 지도자들을 우르르 따라가거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하나님이 막 떠나가려고 하시다가 발걸음을 멈춘 것처럼 하시고, 이 사람들 봐라. 이 지도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 왜 문제냐?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들이.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되어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질 수도 있고, 이 지도자들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지도자들은 나중에 큰 화를 당한다고 나와요. 너희 지도자가 선생이 되지 말라고 예수님도 그러시잖아. 너 선생 되면은 너 선생으로서 해야 될 일이 책임이 많아. 그걸 선생 되지 말아라. 이 선생들이 문제라. 선생들이 함부로 선생 될 생각을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요 선생들이요, 선생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13절 이제 1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의 말이,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님, 이게 우리 전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성경 원문이나 KJV, 킹 제임스 버전, 그걸 보면 이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좀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적이 아니고 아직 가깝지 않다. 그렇게 나와요. 아직 가깝지 않다. 뭐가?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재앙, 선지자들이 많이 선포하고 또 성경에도 써있고 한데 이 하나님의 재앙 가깝지 않아. 그러니 집 짓자, 여기다. 집 짓고 살자. 집 많이 짓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선지자는, 옳은 교회는 재앙을 선포한다고 그랬어. 재앙을. 여러분에게 재앙이 닥쳐옵니다. 이렇게 하면 재앙이 닥쳐옵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이고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어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위로를 받아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 하는 말 그대로예요, 이거. 아직 멀었어. 가깝지 않아. 하나님의 재앙이 오는지 어떠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은 아니야. 우리 여기서 집 많이 짓고 배 두드리며 살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가마솥, 고기 삶는 가마솥. 그 가마솥이 되고 우리는 그 가마솥 안에 고기라 이거예요. 뭐예요? 가마솥 밖에도 불을 떼고 뜨거워지더라도 우리는 가마솥 안에 있는 한 안전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좀 외국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좀 어려워지고 좀 고난을 당하고 할지는 몰라도 여기 아래 있으면 안전하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벽과 군사들과 하나님은 이거 지금 떠나시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가마솥이라, 가마솥. 안전한 가마솥이니까 밖은 좀 뜨겁더라도 우리 안에서는 안전하니까 여기서 우리 고기, 이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라고 자기들을 비유했어요. 가마솥 안에 있는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의 비유.
우리 안전하다 이거야. 안전하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여기서 나오고 오늘 말씀에 다시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7절에 또 나와요. 7절에 그러므로 나 주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살육한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려니와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그리고 오늘 이제 11절에 또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 말씀이 너희 거기가 이 성읍이 너희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이 너희의 가마가 되지 못해. 너희는 그 안에 고기가 되지 못해. 그리고 그 7절에서 하신 말씀은 뭐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실제로. 하여튼 지금 이게 주 문제로 되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가마솥과 고기의 비유. 이게 지금 요 11장에서 이 흐름에서 지금 벌써 3번이나 나오는데 이것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문제라는 거. 이걸 캐치해야 돼요. 이걸 캐치하지 못하고서 아까 우리 12절에 본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 주셨는데 말씀 안 지키고 이방인이 하는 대로 해서 그렇게만 해석하면 그렇게만 보면은 그거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깊은 부분을 들여다봐서 그것이 우리 양심을 찔르고 우리 가슴에 부딪혀오고 우리 영혼을 흔들고 그렇게 되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이거 맨날 흔해 빠진 하나님 말씀 줬더니 안 지키고 이방인 하는 대로 따라해서 맨날 그 소리는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교회 구원 못 받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교회. 자, 우리는 이 가마솥의 비유, 이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 가마솥의 비유가? 이 가마솥의 비유는 말씀 도착 증세로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말씀 도착 증세. 오늘날을 더욱 심해진 말씀 도착 증세.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세우는 거예요. 거꾸로 세워. 하나님은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뒤집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어디서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오늘은 이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2가지 환상을 주셨어요. 첫 번째 환상이 뭔가 보세요.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뭘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 처음에. 그리고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이 가마솥에 이게 바로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이 예언을 주신 거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는 뭐냐? 살구꽃은 다른 모든 꽃은 아직 동면 중에 있을 때 깨어나요. 아직 다른 꽃은 나무들은 다 아직 깨어날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 살구가 먼저 깨어나.
그래가지고 봄을 예비해요. 살구가. 봄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아직 겨울인데. 그러니까 이른 경고야. 이른 경고. 이 살구나무가 되는 이른 경고. 경고라는 것은 예언이라는 일러야 돼. 원님 지난 다음에 원님 행차 후에 나팔이 되면 소용없다고. 원님이 지나가고 나서 또 나팔 아무리 불러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원님 지나가기 전에 나팔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비키게 하고 그래야지. 예? 미리 때 맞춰서 이렇게 일찌감치 주는 게 경고예요. 일찌감치 때려야지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 경고를 뭘 때리는가? 첫 번째, 이건 이른 경고라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직 너에게 닥치지는 않았지만, 이른 경고다. 뭐, 어떤 경고냐 하면, 북방에서부터 가마솥에다 고기를 넣고 끓이는 듯한 고통이 너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가마솥에 고기를 넣고 끓이는 고통.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가마솥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마솥에 넣고 끓이는 듯한 고통. 그게 너희들 향해 북에서부터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거예요. 바벨론 안에 바벨론. 응? 아니면 사단이라도 좋습니다. 사단이라도. 사단은 항상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고통이 닥쳐오고 있는데, 이 가마솥에 끓이는 듯한 고통이 닥쳐오고 있다. 그런데 그거를 이 지도자들이 오늘 에스겔 13장 3절을 보면 지도자들이 어떻게 뒤집어 엎었어요? 거꾸로 세웠어. 가마솥에서 고기들이 그냥 뜨거운 불을 떼가지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데, 재앙의 비유로서 가마솥을 주셨는데, 어떻게 뒤집었어요, 그걸? 안전의 비유로 바꿨어. 안전의 비유로. 어? 이거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거. 미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재앙의 비유로 가마솥을 쪘는데, 이 가마솥에 넣고 고기를 넣고 끓일 때 얼마나 뜨겁고, 그 안에 만약 너희가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런 고통이 너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그런 재앙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하고 재앙의 가마솥을 주셨는데, 그걸 거꾸로 세워가지고, 밖에서는 좀 뜨겁더라도 우리는 이 가마솥에만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 안전의 가마솥으로 바꿔버렸네. 재앙의 가마솥을 안전의 가마솥으로 바꿨네. 말씀 도착 증세 얘기해. 말씀 도착 증세. 그게 지금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뒤집어 엎는 자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백성들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은 말씀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한 경고를 주셨는데, 그 경고를, 이런 경고를 주셨다고 그랬잖아. 살구나무의 환상과 함께 이런 경고를 주셔가지고, 그 이런 경고를 받아가지고 너희 빨리 피하라는 건데, 그거를 안전의 가마솥으로 바꿔버리니, 예? 이거 미칠 노릇 아닙니까, 이거? 이게 미칠 노릇이라, 이게. 예? 이 말씀 도착 증세. 오늘날 극심해요. 말씀을 거꾸로 펴요. 거꾸로 그런 말씀이 아닌데, 예? 한마디로 재앙의 말씀인데 안전의 말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재앙의 말씀을 안전의 말씀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린 끝이요, 끝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재앙의 말씀을 안전의 말씀으로 바꿔버리면은 우린 끝인 거야. 그거 받아보세요. 우린 끝이지. 예?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시고 막 떠나가려고 하시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라. 저것들이 지도자들이란다. 저들이 하는 소리 좀 들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7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러므로 나 주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한 가지 더,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봐야 되겠어. 그렇다면 이건 뭐냐? 이 12절의 말씀도 그냥 말씀 주었더니 하나님 말씀은 안 지키고 이방인 하는 대로 따라했다.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이것도 도착증돼요. 도착증돼. 하나님이 너희 지키라고 하셨는데 주신 말씀은 안 지키고 저거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주신 거거든. 너 저 사람들이 하는 거 따라가지 마.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라 하고 주셨거든. 그걸 뒤집어 엎어가지고 저쪽에 하는 사람들 건 하고 이거는 무시해버리고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거꾸로 가는 사람들 도착증세. 거꾸로 가는 사람들 도착증세. 오늘날 도착증세 지독해요. 다 거꾸로 가. 거꾸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거꾸로 가. 거꾸로. 오늘날은 왜 심해졌는가? 극심해졌어요. 오늘날은 제 뜻이 강한 때 아니에요. 지금은 제 뜻, 내 뜻이 중요한 거야. 내 뜻이 제일 옳은 거야. 오늘날 젊은이들을 조사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무엇이 옳은 것이냐?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옳은 거냐? 그들은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이제 몰라요. 젊은 세대는. 우리 때는 무엇이 옳은가를 알았거든. 정의도 있었고 인간의 도리라는 것도 있었고 또 인간의 서로에게 해야 될 그 예의라든가 지켜야 될 거라든가 이런 모든 어떤 규범들이 있어서 그좀 다 무너졌거든. 그 젊은 사람들은 뭐가 옳은지를 알 수가 없게 됐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아마 내가 퍼센티지가 좀 기억 안 나는데 70%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해서 해피하면 그게 남을 물론 해치면 안 되고 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해서 해피하면 내가 해서 좋으면 그게 옳은 거다. 이게 그들의 기준이 됐어요. 지금은 기준이라는 게 다 무너요. 제 뜻대로 다 하는 시대니까. 완전히 거꾸로 가는 시대. 이 도착정세가 지금 아주 판을 치는 시대예요. 교회도 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온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에 순종하고 있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최고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는 어떻게 돼요? 목소리 큰 사람이 최고예요. 목사도 소용없어. 목소리 큰 사람이 최고예요. 완전히 도착증세야. 지금은 교회도. 이게 마지막 때 징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지금 성전을 떠나가시잖아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차례로 밟아가시면서 이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라. 이걸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지경이 됐기 때문에 이 시대를 이 도착증세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뿌려 예루살렘 위에서 성전을 이 불을 담았는데 그룹 사이에 있는 불 하나님의 신이 거기 계신데 그분에게 받은 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 위에 뿌렸다고 하잖아요. 바로 지금 하나님이 그 절차를 밟아가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이 모습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이 와서 어린 양으로서 번제단 위에 바쳐질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지금 절차를 밟아 나가시면서 지금 이 지도자들이란 것들을 봐라. 이 사람들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 도착증세가 가장 문제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7절에 우리 보다 말았는데 7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 너희가 살육한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레니와. 자,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이 가마솥은 재앙의 가마솥으로 비유를 주시고 이 경고를 받아가지고 빨리 피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안전의 가마솥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돼서 그 가마솥에 있는 것들이 다 죽어버린 거라. 거기서 빨리 이 재앙의 가마솥이니까 빨리 피하라고, 여기서 빨리 피하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저기 바벨론 군대가 오면 끌려가라, 포로로 가라, 거기서 살다가 정신 차리고 와라. 그러는데 안 떠나가려고 거기 늘어붙어가지고 이 지도자들 말대로, 지도자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여기 문맥을 보면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끌려간 사람들은 그건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여기 가마솥에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여기 있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 여기가 우리의 가마솥이고, 우리는 여기 고기처럼 가만히 있으면 밖은 뜨겁더라도 우리는 살아남는다. 여기는 안전하다. 저기 끌려간 자들은 저 불행한 자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아마 그렇게 선전한 것 같아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아니다! 그 가마솥에 있는 것들, 니들이 끌고 들어간 그것들 다 시체다. 니들이 다 시체로 만들어버렸어. 여기 시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살육한 시체는 그 고기요. 거기 가마솥에 있는 고기가 뭐냐? 너희가 다 살육한 시체다. 너희 때문에 다 죽어버린 시체다. 너희 때문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성읍은 그 가마레니와 그 성읍 안에 다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끌고 들어가가지고 다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재앙의 가마솥을 안전의 가마솥으로 바꾸면은 그 안에, 가마솥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죽는다 이거예요. 다 시체가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재앙의 가마솥으로, 안전의 가마솥으로 바꿔버렸으니, 도착해버렸으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게 당연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또 희한해요. 오늘은 뭐라고 하세요? 오늘은 이제 보면 11절에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공문하려니. 거기서 시체가 되어 죽은 것들은 할 수 없고 너희 지도자라는 것들을 내가 다 끌어낸다 이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기 너희는 바로 이 지도자들이에요. 너희가 백성들 거기 끌고 들어가서 거기 다 죽게 만들었지. 너희 가마 내가 끌어낸다. 너희들 끌어내. 가마에서 끌어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너희는 거기서 너희 가마가 되지도 않고 너희는 거기 고기가 되지도 않아. 내가 다 끌어낼 거야. 끌어내가지고 어디에? 이스라엘 변경에서 공문하려니. 변경까지 끌고 나가서 거기서 공문한다. 심판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왕이 항상 바벨론 왕이 변경줄에 와 있어요. 와 있고, 그리고 군대가 들어가서 다 점령한 다음에 끌고 갈 자들을 끌고 오거든, 데리고 오거든. 거기도 신문해.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이고, 시드기야 왕 같은 사람은 눈을 뽑아버리고 아버지 보는 앞에서 자네들을 죽였잖아. 그게 공문하는 거예요. 변방에서. 네가 꼴 당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보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너희가 12절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보세요. 10절에도
10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1절 첫 부분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여기만 봐도 벌써 두 번이나 나와요. 이게 에스겔 전체 65번 나온다고 그랬죠. 65번이나 나와. 너희가 나를 하나님인 줄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너희가 나를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너희가 나를 경홀히 여겨 만홀히 여긴다고 그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니까 함부로 대하니까 말씀도 뒤집어 엎고 거꾸로 세우고 네 뜻대로 하고 네 뜻대로 생각대로 하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꼭 알게 하겠다. 너희 뜻대로 되지 않아. 너희 뜻대로 되지 않아. 이 가마솥이 안전하다고 안전의 가마솥이 아니고 그게 거기서 다 니들이 끌고 들어간 백성들은 거기서 다 죽었고 너희들은 끌려 나와가지고 현장에 가서 호된 신문을 당할 것이고 큰 경험은 거기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끌어내서.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 주셨어요. 오늘 이제 13절에 보면 이에 내가 예언할 때, 지금 에스겔은 환상 중에 있어요. 환상 중에 예언을 하는 환상을 봤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네가 예언하는 환상을 봐라. 환상을 보이셨어. 그 환상을 보니까 자기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 분하야의 아들 불리하다가 죽었어. 아까 분하야의 아들과 우리 21장 1절에 보면은 그 25인의 방백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압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의 아들 불라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분하의 아들 불라데가 환상 중에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그 환상 중에 듣다가 죽어버렸어. 예언을 듣다가 죽어버렸어. 불라데가. 이 불라데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슨 불라데라는 건 갸 하면 그게 여호와를 가리켜요. 갸 할 때 맨 끝에 그 어미가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씀이야. 불라데야 뭐냐?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고 이름을 지은 그자.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세우는 그자. 말씀 도착지서가 있는 그자. 그의 인생을 내가 뒤집어 엎겠다. 거꾸로 세우겠다. 여호와가 구원한다고 했잖아요. 그의 이름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거꾸로 세웠어. 죽었어. 여호와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말씀 듣다가 죽어버렸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그래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 것만이 너희를 살리는 길이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리는 길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분이 참 하나님이고 그분은 자기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내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확실히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어떻게 지금 세상을 인도하시고 있는가? 이런 모든 걸 똑바로 알아야 돼. 똑바로. 맨날 하는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가슴을 치고 들어오고 우리 영혼을 흔들 말씀을 줘야 돼. 이 강단에서 베풀고 그리고 이 강단에 주는 말씀을 정말로 소중히 생각하고 잘난 척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목소리 높이지 말고 교회에 와서 큰 목소리 자랑하는 사람 이 바보예요. 바보. 이 불라데야.
여호와가 구원하신다고 왔지만 거꾸로 질 사람이에요. 거꾸로 질 사람. 그가 말씀을 도착 거꾸로 세우니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거꾸로 세우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내가 너 구원하지 않아. 너는 죽는다. 거꾸로 세우신 거야. 말씀을 도착시킨다. 말씀을 거꾸로 세우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거꾸로 세우셨어. 그들이 안전한 가마솥이라고는 거기서 끌어냈어. 끌어내가지고 변방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죽임도 당하고 피 흘리고 거기서 그냥 경을 쳐. 거기서 경을 쳐.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듣다가 불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불레다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거꾸로 엎으셔가지고 듣다가 말씀 듣다가 거기서 드랍 그런 걸 보고 드랍데드라고 합니다. 갑자기 죽는 거. 드랍데드 한 거예요. 드랍데드. 자, 우리 오늘 이런 깊은 말씀을 깊이 들여다봐야 돼. 무엇이 문제인가? 말씀 도착 증세가 문제다. 날이 갈수록 심해져. 날이 갈수록 심해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그 도착시키잖아. 거꾸로 세우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 그것도 뒤집어 세우죠. 거꾸로 세우잖아. 구원이 있는가? 구원이란 그냥 이 땅에서 하는 거지. 뭐 무슨 구원이 있어? 지옥이 있다. 지옥은 무슨 지옥이 있어? 거꾸로 세우죠. 거꾸로. 왜 그래? 너희가 나를 하나님인 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똑바로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인 줄 똑바로 알아야 돼.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 그게 함부로 까부로 대고 교회 와가지고 목소리나 키우고 목에다 힘이나 주고 그런 사람 바보야, 바보. 응? 우리 교회 목소리 소리 지를 데가 없어서 교회 옵니까? 저기 가서 산에 가서 야호해. 예? 왜 교회 와서 목소리를 소리를 높여? 왜 교회 와가지고 목에 힘 줘? 예? 바보들이야, 바보들. 이 바보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끝내 못 알면 어떻게 돼? 죽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불나대나 아마 죽어가면서 알았을 거예요. 아이고, 죽는 순간에 알았을 거예요. 때가 늦었어. 때가 불나대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우리 때가 늦기 전에 살구나무 가지를 봐야 돼요. 살구나무를 봐야 돼. 살구꽃을 봐야 돼. 이런 경고를 받고 이런 예언을 받고 그리고서는 재앙의 가마솥을 봐야 돼. 그걸 안전의 가마솥으로 바꾸면 안 돼. 오늘도 이 짧은 말씀이지만 깊은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을 주셨더니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이방인 하는 대로 따라하고 있다. 그래서 벌 받았다. 참 쉽죠? 그렇게 하면 쉽지? 쉬운 대신에 우리 아무데도 건드리지 못해. 그런 말씀은. 그런 말씀 듣고 변화될 사람 있어요? 아니 이방인들에게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주셨더니 그건 안 지키고 이방인 하는 대로 따라하다가 벌 받았대. 그거 듣고 다 변화될 사람 있어? 미안하지만 한 마리도 없을 거야. 한 마리. 누가 변화되겠다 그런 소리 듣고.
이 말씀 도착 증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도착 증세, 오늘날 극심해지고 있는 말씀 도착 증세, 나는 말씀 도착 증세 나에게도 있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지도자들을 좋다고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말씀 도착 증세, 말씀을 거꾸로 세우는 지도자들,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거 좋다고 거기 가서 그냥 야 말씀 좋다고 참 한심한 사람들이야. 한심한 사람들. 주여,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 좋다고 거꾸로 세운 말씀 가지고 저기 가마솥으로 갔다가 안전에 가마솥으로 바꾼 말씀 그거 좋다고 하다. 그래야 좋지. 좋게야 안전하다고 그래야 좋지. 하나님 그거 가짜라고 그랬어요. 안전하다는 건 가짜다. 안전은 네 선지자, 교회, 네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이 못돼. 안전은 나만이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고 너희는 그냥 위험만, 재앙만 전해. 재앙만. 안전은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지. 누가 안전이 뭐 평안하니 위로니 누가 떠드냐? 지가 책임질 수 있냐? 그거는 내가 그 고난을 안 주셨다 이거예요. 교회에, 목사에, 선지자에 그 고난을 안 주셨어요. 하나님만이 그 고난을 가지고 계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라. 그 하나님만이 그 고난을 가지고 계시는 거야. 평안도 줄 수 있고 안전도 주실 수 있고 행복도 주실 수 있고 위로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우리 가슴을 치는 이 말씀 우리 오늘 간직하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마음에 새기세요. 이 에스겔 얼마나 심오합니까? 이런 심오한 말씀을 갖다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여 우리 불쌍히 여기세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이방인들을 따라하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니 정말로 그들은 재앙의 가마솥을 안전의 가마솥으로 바꿔놓고 배를 두드리며 우리 집 짓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그런 자들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분별의 은사를 내려주셔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이런 그릇된 영들을 구별하게 하시고 재앙의 가마솥을 안전의 가마솥으로 바꾸는 이 우리의 말씀 도착 증세에 빠진 우리 지도자들 그들로부터 우리를 피난시켜 주시고 그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들을 따르지 말게 하시고 그런데 끌려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되돌려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독교인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